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아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어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대부분 뉴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전달하는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소리들을 외부로부터 우리는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너는 행복하다, 혹은 너는 불행하다. 너는 복된 사람이다, 혹은 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탄의 소리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를 따라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감정을 따라 산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를 맞는 우리는, 그리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제 그동안 들었던 모든 소리들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며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천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시작도 모든 우주 공간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창조의 도구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면 연장이 필요하죠.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붓과 물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도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도구는 단순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누구든지 성경을 펼쳐들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그 어떤 사람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고대 종교의 여러 신화에서는 신들의 싸움에서부터 우주의 기원과 그리고 사람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종교학자들은 원초적 제사에서부터, 그리고 혹은 거대한 순환 속에서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아주 뜨겁고 높은 밀도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팽창해져서 우주가 되었다, 세상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간한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서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설명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사실은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조금 연약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인간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이 창조를 여는 첫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다. 다시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빛이 임함으로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고, 빛이 임함으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된 것이고, 빛이 임함으로 모든 생명이 자라고 있고, 빛이 있음으로 질서가 생겨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도구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세상을 잊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지금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로 인생이 바뀐 한 남자가 있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성경을 나눠주는 한 청년에 의하여 성경책 한 권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받아들자 말자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책의 종이는 질이 너무 좋아서 담배를 말아 피우기에 딱 좋네. 세상에 성경을 나눠준 청년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긴 우리도 40-50년 전만 하더라도 담배를 직접 재배해 가지고 그걸 말린 다음에 그리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피우기를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문지 종이를 자르든지 아니면 무슨 책장 같은 것을 오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담배를 잘게 썰고 그리고 한 줄을 쫙 깔고 그 다음에 손으로 또르르 말면 담배가 만들어져요. 보셨나요? 또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면 나만 섬 사람처럼 또 보여져서 여기도 보니까 그 옛날에 그거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르르 만 다음에 침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담배를 피우지요. 그러면 종이 타는 냄새, 담배 타는 냄새 얼마나 독한지 콜록콜록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귀하던 시대에 고급진 여러분 성경책을 받아들었으니 담배를 피우는 이 사람은 그 책을 뜯어내 가지고 담배를 거기에 말아서 피울 생각을 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건네준 청년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루에 이 책을 한 장씩만 읽고 찢어서 담배 피워주시지요. 자,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읽은 그 종이를 가지고 담배를 피워주시지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받아든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재미 삼아서 그 약속을
지켰다 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고 떼낸 다음에 그리고 자르고 담배 잎을 거기 넣고 또르르 말아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는 담배를 계속 콧구멍이 새카매지고 그리고 폐가 시커매지도록 담배를 열심히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뜯어서 읽을 때마다 예사롭지 않은 감정이 마음속에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그는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변화를 받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고 깨달음이 되었고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하여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도 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하게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신년 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참 많이 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듣고서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봐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오늘 쉬는 날입니다. 공휴일입니다. 오늘은 공휴일도요, 반공휴일이 아니고 온공휴일입니다. 반공휴일이 언제인지 아시죠? 옛날에 토요일을 반공일, 일요일은 온공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어디 낚시터에 갔든지 골프장에 갔든지 해외여행을 가셨든지 지금 다른 데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오늘 주일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단장을 하고 오늘 이렇게도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삶의 문화에 오늘을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로서 때로 희비가 교차합니다. 아니, 이 정도 목사 설교를 들었으면 저분이 좀 변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때로는 이런 낙심도 생기긴 하지만, 그러나 또 마음 한켠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오늘 또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또 희망을 갖고 또 새해에도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저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그 능력에 의하여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말씀이 임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개의 어두운 단어가 나옵니다. 자, 먼저 혼돈하였다. 혼돈, 뒤죽박죽 무질서한 세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허하였다, 텅 빈 우주 공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온 세상이 어두컴컴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빛이 임하였고 온 세상이 밝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잘 경청하셔서 저도 좀 더 변하고 여러분들도 좀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변하셨지만 이제 새해에는 더 많은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속성이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유가 생겨나잖아요.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이 생겨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분은 오실 때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빛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요, 모든 것이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 과정을 거친 분들은 이 찬송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네. 믿습니까? 우리 다 함께 불러봅니다. 박수하면서 부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운 찬송, 원하시면 악보를 목포주안교회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이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변화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번째 어떤 속성이 있는가? 질서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 여기 세 개의 부정적인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생명의 빛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 내 마음은, 내 삶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며 내 삶의 질서를 세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모시고 살면 생명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며 주의 은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씀으로 시작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정을 결정할 때도 어디를 갈 건가, 누구를 만날 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이나 세상 윤리나 세상 논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올 한 해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질문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리라.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때도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결정하리라. 그리고 내 삶의 질서를 말씀 따라 회복해 나가리라고 하는 이런 결의에 찬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을 질서로, 어두움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새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창조의 질서와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새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부족하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새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